자, 396조 제일 밑에 문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언약은 행위 언약의 폐기나 무효가 아니라 그것의 완성이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죠. 은혜 언약은 복음을 얘기하는 거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그 은혜의 언약이 행위 언약을 무효화시키거나 폐기시키는 게 아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자, 둘 사이의 차이란 그리스도께서 행위 언약에 따라, 자, 우리가 이 행위 언약 그러면 아담 언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할 행위,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정에 준하는 행위를 못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이 파기되었죠. 파기되어졌을 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졌는데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폐하여지냐?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영원한 말씀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파기될 위기에 있을지라도 자기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시고자 하시기 위하여 은혜 언약을 도입하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쉽게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큰 뜻을 품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하겠다. 그래서 포부를 가지고 어떤 일을 계획하고 그 계획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거기에는 자기의 모든 자존심이라든가 또 자기의 명예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계획 속엔 다 들어가 있겠죠. 자, 이게 이제 어떤 일로 말미암아 수포가 될 때 기분이 나쁘죠. 그렇죠. 하물며 그걸 하나님한테 한번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의 경륜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것도 대단한 역사지만 그 가운데 또 사람을 세우고 그 세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언약을 성취해 나가고자 하시는 그 경륜, 이게 아담의 불순종으로 무너지게 된 거죠. 그랬을 때 그게 무너지면 누구의 계획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지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 그것으로 인하여 무너지는 거죠. 자, 우리가 예정론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에 대해서, 그렇죠? unconditional election에 대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무조건적 선택을 하시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그것은 오로지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주권이 그걸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개혁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죠. 하나님은 주권의 하나님이고 자유의 하나님이시다. 무엇을 행하시든지 자기가 기쁘신 뜻대로 행하신다.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행하실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주권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와 언약의 경륜이 폐기되고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도리어 더 깊이 감추어져 있는 은밀한 비밀의 경륜을 가동시켜서 그 경륜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 언약의 경륜이에요. 그리고 이 은혜 언약의 경륜은 첫사람 아담과 세우셨던 그 행위 언약의 목적과 뜻한 바가 은혜 언약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바빙크가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지만 우리가 이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는 게 바빙크의 맥락과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행위 언약, 즉 그 첫 언약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 있는 그것을 우리 대신해서 이루신 거예요. 제가 굳이 이거는 서판에 쓰진 않겠습니다. 자,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자, 아담이 행해야 할 계명에 대한 순종과 의무를 이제 누가 대신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서 이제 그 자리에 서시고 대신 언약적 의무를 수행한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둘째 아담 안에서 구원받죠. 첫 언약 때의 대표는 누구였어요? 아담이죠. 그런데 둘째 언약의 대표는 그럼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그 아담의 자리에 세워서 그 예수를 머리로 삼으시고, 그래서 그 예수께서 하나님의 이 모든 율법 언약을 친히 순종하심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자, 좀 더 넘어가다가 제가 한번 정리를 도표를 한번 해볼게요. 바로 그 때문에 은혜 언약이 본질적으로 순수히 은혜, 즉 값 없이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일지라도 행위 언약의 율법을 처음부터 돕는 것이고, 그러니까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죠. 분명히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은 구분될지라도 두 개는 나뉘어져 있지는 않는다. 자, 그래서 율법과 연결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신자들 안에서 성취되는 것, 이게 바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죠. 성령을 쫓아 행하는 너희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언약의 뜻이 성령 받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 신앙을 얘기하면 오직 복음을 말할지라도 그 복음에서 이제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그 도가 확장되고 실천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오직 은혜를 말하는데 죄사함과 율법에 대한 모든 정죄와 쏘는 것에서 자유하게 되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는 건 맞는 말이긴 해도 자칫하면 율법 폐기론주의로 자칫하면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우리를 왜 하나님이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성령 주셔서 거듭나게 해서 새 사람 되게 하셨냐? 뭐 때문이겠어요? 하나님의 저 영원한 첫 언약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 언약은 비록 행위이고 새 언약, 즉 은혜 언약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일지라도 이 둘은 분해되거나 떨어져 있지 따로 있지 않다. 오히려 은혜 언약은 율법 언약을 완성시킨다. 이런 관점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자, 율법이 은혜 언약 안에 있는 그 자리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지킴으로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고, 이는 육체에 따라서는 연약해서 그 율법을 성령을 거듭난 사람도 완전히 행할 수 없어요. 목사가 아무리 여기서 진리를 아주 정밀하게 전한다 해도 그 진리를 그만큼 안다 한들 그렇게 못 살아요. 100%. 물론 그것 때문에 핑계를 삼아서 우리가 주의 도에 행하는 것에 게을러서는 안 되죠. 게으르고 나태함에 빠졌다면 또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또 나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는 계속 우리를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쪽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 계명의 말씀 가운데 행하기를 힘써라. 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고 세웠다. 내가 너로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너에게서 날 것이다.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요구하신 게 있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어요. 그때 완전하라는 말은 율법 행위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서라, 이런 의미가 아니죠. 그거는 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선언하시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냐 이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율법 행위의 조건을 제시하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복음 안에서 이미 내포되어 있는 이 율법의 계명에 대한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기서 벌써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얘기하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율법 행위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라 이 말인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가 말 나왔으니까 알다시피 어때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부터 완전하지 않았죠. 처음에 영광의 하나님을 메소포타미아에서 만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약속의 땅으로 간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허허벌판이야. 불모지야. 아직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게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지나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겨난 거예요. 기근이 들고 또 텃세도 심하고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눈치를 보다가 남방 땅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물을 얻으려고 목축지를 찾으려고. 그러니까 목축지 찾아가지고 점점 떠난다는 게 가다 보니까 가나안 지경을 넘어서서 다른 데로 가버린 거예요. 애국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거기 가가지고 큰 봉변을 당하죠. 애굽왕 바로에게. 그러나 하나님이 정권적으로 역사하셔가지고 그걸 지켜주셨죠. 도리어 은혜를 주시고 도리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혜택을 보도록 하나님이 해주시죠. 이런 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런 게 복음의 은혜예요. 그러나 그런 아브라함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는 것을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교훈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죄사함 가운데에 복음의 자유와 평안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따라 제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비틀비틀거린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너도 내 은혜의 도 안에서 행할 때 완전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완전함은 믿음의 완전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온전해질수록 삶도 온전해지겠죠.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 397쪽 그 목적은 첫째,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책, 우리의 곤비, 우리의 무력함을 알리기 위함이고, 그러니까 연약함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인 거죠. 그 다음 죄책의식을 통해서 절망의 상태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안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전히 이 율법의 명령과 규범을 우리에게서 제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믿음에서 율법의 지지대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방임에 흘러가든지 아니면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서 그저 자기 변명만 일삼으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겠죠. 그러면 그건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를 원했지만 그 자유는 어떤 자유입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죠. 그렇죠? 근데 자유라는 명분으로, 은혜라는 명분으로 아무렇게나 방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그때 뭐가 지지대 역할을 한다? 율법 언약이 딱 율법이 여전히 삶의 규범으로, 도덕적 규범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을 또 찌르는 거예요. 너 복음의 은혜 안에서 영적으로 자유함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더니 너 왜 이제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 거야? 너 왜 육을 쫓아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때 그걸 징책하는 건 율법이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죄, 죄책, 곤비, 무력함 이것들을 깨닫게 할 뿐 아니라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책망 정도에서 율법의 기능이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율법은 그 속에서도 다시금 하나님의
그 복음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또 권고하고 위로도 해줘요. 그 율법은 그저 차갑고 메마르고 형식적인 것으로만 있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둘째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살아난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는 것, 또 율법의 요구가 이루도록 하기 위함. 이것이 항상 세상 끝날까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그 바로 밑에는 이제 그 다음 얘기를 하고 있죠. 기독교 안에는 반율법주의나 율법 경시론이나 율법 파기론에 대한 여지가 없다. 기독교에는 그런 게 없어요. 여전히 율법은 하나님의 도덕적 규범으로 우리 속에 이제 생명의 영으로 역사하고 있어요. 예전에 문자로는 죽은 문자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자대로 지키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생명이 없으니까 죽도록 힘든 거야. 이 율법이 그러니까 나중에는 싫어지는 거야. 도무지 못하겠는데 율법은 자꾸 하라고 하니까. 근데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하고 나니까 이제는 그 율법에 요구하는 것이 더 이상 부담스럽거나 또는 막 그게 꺼려지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 도리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게 되는 이런 걸 배우게 되더라. 그렇다고 완전하게 행한다는 말이 아니죠. 불완전하지만 그 속에서 은혜를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은혜를 배우고 깨닫는, 느끼는 그 모든 동기가 율법이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 율법을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는 바른 기독교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지만 율법이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분이 있으면 당신의 신앙은 지금 병들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믿음은 온전치 못한 겁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이 온전하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도 달콤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표에서 표현했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고 그런 사랑하는 사람은 주의 빛 가운데 행하는 거죠. 저런 게 언약적 표현이에요. 저게 언약의 표현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복음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니 하나님의 계명이 더 이상 부담스럽거나 거부감이 생기거나 미워지면 문제인 거예요. 율법이 미워진다. 그럼 이거는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이게 석연찮은 점이 있는 거야. 그 말인즉 내가 지금 예수 믿음이 온전치 못하다는 말인 거예요. 예수 믿음이 온전하면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예수 믿는 믿음이 온전하면 예수의 그 말씀을 듣는 게 좋을 거고 예수의 음성을 들으면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고 예수 보는 게 좋으면 그를 보내신 하나님 보는 게 좋은 거고 그런 사람은 율법 폐기론자가 절대 될 수 없어요. 오히려 주의 법을 깊이 묵상하고 그걸 주야로 사랑하고 그 가운데 행하기를 힘쓰고 또 완전하지 못하지만 부족함과 허물이 그 가운데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은 에이 나는 못하겠네 하고 여기 뭐 아까 좌락 이렇게 표현했는데 좌락하는 게 아니죠. 도리어 어떻게 해요? 십자가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이 발견되면 그걸 고치려고 어디로 가냐? 포기하거나 자포자기하고 복음을 떠나는 게 아니라 더더욱 예수 십자가로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은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율법이. 그러니까 율법 없으면 신앙생활 못해요. 우리 성도들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복음만 있으면 되죠. 그거는 환상이에요. 환상. 물론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죠.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총과 택하심 가운데 구원받죠. 그런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제 살아갈 때에 그 연약한 믿음을 항상 옆에서 지지해주고 견책해주고 때로는 길을 바르게 인도해주고 하는 건 주의 도죠. 주의 법이죠.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된다.
자, 율법과 복음은 성경에서 마찬가지로 설교와 교훈, 교리와 생활에서도 서로 결합되어야 한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바빙크가 하는 말이 방금 제가 여러분들의 일상적 예수 믿는 삶 속에서의 연약함과 그 연약함을 깨뜨리고 이겨내고 다시금 더 성장하고 그런 과정들이 모두 이런 표현이에요. 율법과 복음은 성경에서와 마찬가지로 설교, 교훈, 교리와 생활에서도 직접적으로 계속 긴밀하게 그 영양소, 자양분을 공급한다 이 말이에요. 자양분을. 우리가 단 것만 안 먹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때때로 다른 것도 먹어야죠. 그렇죠? 식이섬유도 먹어야 되고 때때로는 맛이 없는 무미건조한 그런 것들도 먹어줘야 되고 그러듯이 영적 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두 가지는 하나의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필요 불가결하고 근본적인 구성 요소다. 율법과 복음. 이 두 가지는 필요 불가결하다는 거예요. 없어서는 안 되는 구성 요소다. 근본적인 요소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들을 완전히 일치시키는 것은 여기서 이제 또 주의를 해야죠. 제가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제 소명하면서 계속 율법과 복음에 대한 얘기를 좀 보고 있죠. 자. 이 두 가지가 분리되지 않을지라도 또 하나로 합일시키는 것도 문제가 돼요. 그렇죠? 분리시켜 버리는 것도 문제고 또 하나로 합쳐버리는 건 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잘 배워야 돼요. 늘 얘기하지만 성경 공부는 이런 걸 하는 게 성경 공부예요. 네? 성경 공부랑 이걸 배우는 거예요. 이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 다들. 성경 공부 그러니까 거기서 신학을 배우고 교리를 배우고 막 그런 것 같아도요. 그런 모든 교리들의 기초도 이거 위에 서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그 차이와 구별, 통일성을 조화를 일치를 잘 바르게 배우지 못하고 구별하지 못하면 나머지 다른 신학들은 교리들은 제대로 못 배워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성경 공부는 이런 걸 하는 게 성경 공부예요. 예, 이 말을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들을 완전히 일치시키는 것, 합일시킨다 이 말이죠. 일치시키는 것은 분리해버리는 것만큼 나쁘다. 분리는 율법 폐기론이었죠. 그렇죠? 그럼 이건 뭘까요? 율법주의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뭘 파괴시켜버릴까요? 일치가 되면. 뭐가 손해를 볼까요? 율법이 손해볼까요? 복음이 손해볼까요? 복음이 피해를 입는 거예요. 복음에 율법과 다른 구별되는 분명한 가치가 있는데 이걸 일치시켜버리면 안 된다. 복음은 새로운 율법으로 변경시킨 율법주의는 반율법주의 못지않은 잘못이다. 율법과 복음은 정도에 있어서 서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 있어서 구별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건 바빙크가 정말 훌륭한 거예요. 여기에 이해를 도달하는 게 웬만해 가고 쉽지가 않아요. 이거 꼭 거기에 마크를 해놓으세요. 여러분도. 본질에 있어서 구별되는 거예요. 이건 바빙크가 잘 표현해 줬어요. 지금 우리는 계속 이것의 차이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렇죠? 차이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개를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떨어뜨리지 않을지라도 본질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어요. 넘어설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의 가치가 있죠. 고유한 가치가. 율법에 고유한 가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뭘? 복음으로. 네? 율법이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율법은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율법은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분명히 율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복음이 아니다. 율법은 율법이다. 이런 게 어렵죠, 그죠?
뭔 말이냐. 목사님 뭐 분리가 안 된다고 구별된다고 하고 뭐 어떨 때는 뭐 통일사이다고 막 그러더니 왜 또 이번에는 또 그러냐.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같은 거나 갈라디아서 같은 거는 이런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된다. 제가 로마서 강의를 했지만 깊이 못했어요. 좀 제가 저번에도 한번 소회를 밝혔지만 로마서 끝나면서 로마서 강의가 미흡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한번 했으니까 언젠가 다시 한번 하게 되면 보다 더 이제 깊이 있게 좀 할 수 있겠죠. 우리 성도들도 이제 듣는 기가 좀 늘었으니까. 근데 이게 그래서 이 율법과 복음 이걸 바르게 배우는 거 목사들도 이게 제일 중요해요. 뭐 저는 그렇게 좋아하는 목사님은 아니지만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은 굉장히 또 유명해요. 근데 그분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목사는 당연히 그분이 목사 설교라는 책인가 아마 거기서 얘기한 것 같아요. 율법과 복음의 차이와 이것을 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목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 그분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유명한 분이죠. 영국에.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사라면 기본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걸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쳐? 성경 공부를 한다면서. 성경 공부한다고 신도들 둘러 앉혀놓고는 차 마시면서 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응? 이거 가르쳐줘야지. 그들의 영혼을 세우는 건 복음일지라도 율법이 결코 거기에서 없어지진 않아요. 같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에서 방금 얘기했듯이 본질에 있어서는 구별된다. 차이가 있다는 거죠. 본질이니까 넘어설 수 없는 거죠. 본질이잖아요. 율법의 본질과 복음의 본질이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으니 넘어설 수 없는 게 있는 거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렇죠. 맞는 말이죠. 누가 그러면 구원을 얻겠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으로 하면 아무도 구원 못 받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어떤 방법으로? 바로 이 방법으로. 그건 율법이 못해요. 이런 본질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두고 이런 걸 배울 때 여러분들이 항상 거기에 신경 쓰고 배워야 되겠죠. 그리고 나중에 다시 한번 봐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다시 보고 또 읽어보고 이해 안 되면 또 저한테도 물어보고 목사님 그러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럼 또 들어봐야 돼요. 또 들어보고 또 들어보면 제가 없는 얘기 하는 게 아니니까 바빙크가 없는 얘기 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자, 그들은 요구와 은혜의 차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 얘기해요. 요구, 율법은 뭘 요구해요? 행위를 요구하죠. 네가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 행위로 말미암아 살리라. 율법은 이걸 요구하지만 아무도 할 수 없죠. 오히려 모든 입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은혜는 그렇지 않죠. 행위를 요구합니까? 행위를 요구하지 않죠.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 다음 명령 그리고 약속의 차이. 또 의문은 레터를 이거 제가 영문판이라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의문 이거는 우리가 문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록된 문자와 그 다음에 의문 기록된 문자죠. 율법은 문자요. 죽이는 문자라고 사도 바울도 말하죠. 문자는 죽이는 거예요. 근데 영은 어때요? 살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이 율법의 말씀과 거스르냐? 그렇진 않죠. 오히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영은 역사하죠. 그렇죠? 그런 관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이런 의문과 제공의 차이다. 제공, 이건 제가 정확하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건 내가 나중에 한번 찾아볼게요. 번역이 어떤 건지를 본문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 자, 복음과 똑같이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내포하고 있고 그것은 거룩하며 지혜롭고 선하고 신령하다. 복음과 똑같이 율법도 그렇다 이거죠.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되고 죄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죄되게 하고 죄로 심히 죄되게 하느니라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게 율법이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복음은 어때요? 여인이 죄를 지어가지고 막 끌려와가지고 가늠하는 여인이 막 현장에서 돌에 맞아 죽을 때 됐을 때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이 여인을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라 그랬나이다. 그때 예수님은 나는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라 라고 할 때는 그게 그 여인의 죄를 좌시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하냐면 복음의 은혜로 나는 너를 바라본다 이런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여인에게 죄가 없다는 말을 예수님이 하시는 건 아니죠. 죄는 죄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 다 떠나가고 난 다음에 그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를 좌시한 건 아니었어요. 묵과한 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조건과 그걸 갖고 그 여인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런 사건 하나조차도 율법과 복음에 대한 그 속에 진리가 있죠. 예수님은 복음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네, 그런 내용들이죠. 복음은 그와 대조적이다. 그것은 내용이 그리스도시고 오직 은혜와 화목과 용서와 칭의와 화평과 영생을 가져오는 것이 복음이다. 율법은 어때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의의 법이고 그러긴 하지만 그 율법은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 도리어 죽게 만들고 우리의 죄를 심히 죄되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그 앞에서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러나 영생을 얻게 해주진 않아요. 율법이. 이런 것도 근본적 차이죠. 하지만 복음은 어때요?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죠. 그렇죠? 다윗이 말한 바 일한 것이 없이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도 말하였다. 일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선행을 안 행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 이 말인 거죠. 그게 바로 복음이죠. 복음. 자, 제일 밑에 문단. 율법과 복음이 이런 식으로 구별될 때 그 결과 자연과 양심 속에서 모든 사람을 향하여 오는 일반 소명,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들이죠. 모든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 속에 살아가는 거듭나지 못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그런 소명, 이런 소명과 그 다음 복음의 은혜 아래 기독교 아래의 삶을 사는 모든 자들에게 미치는 특별 소명, 이 사이의 차이는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앞서 얘기했듯 본질의 차이다. 요게 이제 키포인트예요. 지금 이 맥락에서 바빙크가 하려는 말이 이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강조드렸지만 바빙크는 이거 얘기하려고 하기보단 이거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특별 소명이라는 것을 이제 바르게 배우고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이게 일반 소명이죠. 그렇죠? 바빙크의 이제 텍스트를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따라가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가 율법하고 상관없는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 율법하고 상관이 있는데 우리는 율법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나요? 그건 아니죠. 예수 믿음으로써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중생하고 그래서 이렇게 새 사람이 된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제 이 율법이 우리의 삶에 스며들죠. 그죠?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도 여전히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공고하고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사도 바울의 탄식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명과는 떨어져서 살아가지는 않는다. 그게 바로 특별 소명의 삶인 거죠. 자, 요런 차이. 자, 그 차이란 기독교가 우리에게 이방인들에게 알리신 그것,
이것보다 이거죠. 이것보다 더 좋고 완전한 율법을 알렸다는 데 있지 않다. 자, 요거 이해됩니까? 혹시? 지난주에 우리 배웠죠. 율법을 우리가 특히 노모스 사상 그죠? 죄송합니다. 바빙크의 노모스 사상을 제가 지난주에 언급을 드렸어요. 바빙크 노모스 사상의 특징은 일반 계시의 영역도 노모스의 영역으로 포함된다 그랬죠. 그런데 그 일반 계시의 영역에 노모스의 영역은 우리가 양심까지도 포함되죠. 그죠? 양심도 율법이에요. 율법의 형식이 우리 속에 준칙이 본성적으로 딱 있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은 형식적으로 그들 속에는 이 도덕법이 딱 정언적으로 주어져 있어요. 행하라 명령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내 속에서 명령을 해요. 그래서 그걸 해야 돼. 이런 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칸트가 얘기한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바빙크는 칸트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사도 바울도 양심의 법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래서 사람이 이방인이 그 본성을 따라서 행할 때에는 양심이 그 법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포괄적으로 바빙크는 이제 이 율법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자연인들에게 적용되는 이런 일반 소명에도 율법이 포함되지만 이거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율법은 뭡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모세의 율법이죠. 그렇죠? 이거를 지금 바빙크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빙크에게서는 바빙크의 노모스 개념은 이 양심 또 모든 창조 세계의 질서와 조화와 그 속에서 작용하는 파워까지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지구가 궤도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항상 제자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힘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중력 있잖아요. 그렇죠? 힘이잖아요. 그 중력의 힘에 의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것도 그래 따지면 율법의 개념 속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말씀했잖아요. 명령했으므로 명령된 대로 모든 게 지금 움직이고 있을 때 그 움직임은 하나님의 명령이 수행되고 있는 거죠. 이런 게 바빙크의 노모스 사상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의 영역에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크게는 보면 폭넓게는 이 율법의 이 영향력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벗어날 수 없어요. 여기서 절대로. 지난주에 그 바빙크가 그 얘기했죠. 여기서 못 벗어난다 그랬어요. 하지만 바빙크는 또한 이거는 일반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도 여기에 포함시켰죠. 이런 걸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 방금 읽었던 문장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완전한 율법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죠. 십계명의 형태로 딱 주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완전한 율법인 이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 돌판과 계명은 이 하나님의 보편적이고 그리고 일반 계시 속에나 모든 창조 계시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율법과 바빙크는 같은 걸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저도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그 차이는 그러니까 복음과 율법의 차이죠. 그 차이는 무엇보다 더 기독교가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선포했다는 것. 그 새로운 것이 뭐게요? 율법과는 다른 거죠. 바로 더 새로운 것.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이런 게 그래서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보세요. 우리가 죄인인데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안 받아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근데 그게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은 아주 특별한 거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 그 예수 믿음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노와 저주와 형벌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값없이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실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쉽게 안 봐요. 믿음은 하나님께로서 난 선물이고, 그럼 그 선물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 그 패킹을 뜯으니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산물인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믿음이 우리 속에 형성되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놀랍죠? 이런 게 영적인 방식이죠. 이게 이해되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야.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이게 뭔 말인지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믿음을 잘 모르고 있는 거야. 응? 그러나 성경 보니까 목사는 그냥 얘기를 해야지.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그리스도의 그 고담 문장에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했네요. 우리에게 복음을 가져왔다는 것,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렸다는 것. 이게 근본적인 핵심적인 표현이에요. 자, 율법은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상징이잖아요. 그죠? 그림자잖아요. 율법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모형이기 때문에 실체가 아니죠. 근데 복음은 실체죠. 근데 그걸 우리가 실체라고 할 때 그 실체는 뭐예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거죠.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말씀, 복음 이렇게 할 때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우리가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자,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1장에 의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로고스 하나님이, 이 로고스 하나님이 이제 육신이 되신 거죠. 그래서 이 육신이 되신 자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그러니까 복음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지만 율법은 이 장차 올 것에 대한 그림자고 모형이죠. 상징이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의 성막이 그리스도의 제사와 몸에 대해서 보여주긴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장차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 건가를 보여주지만 구약의 성막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실체는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금 신약 시대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는 그것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물론 사역도 같이 포함되죠. 인격과 사역.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율법 안에서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안에 이방 나라와 기독교의 차이가 있고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차이도 있고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소명과 그리스도인들만의 소명의 차이가 있다. 그게 우리 얘기죠. 다른 사람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우리는 이 땅에서 일반인들하고 섞여가지고 살아가지만 부름의 차이는 다른 거죠. 예? 그들은 양심의 법에 속박되어 가지고 율법의 틀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고 살아가죠. 이런 거 할렐루야 해야 돼요, 원래. 예? 이게 자유를 얻었잖아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그 자유가 뭐예요? 어디에서의 자유예요? 이런 일반인들이 살아가는 창조 세계를 지배하는 이 율법의 엄밀한 규칙에서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으로, 또 자유하다고 해서 이 율법을 좌시하거나 방임하냐, 그게 아니죠. 도리어 그것을 즐거워하는 거죠. 주의
말씀으로 온 세계가 창조되었구나.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전하는 소리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는데 그 소리가 온 땅을, 그 지식이 온 땅을 다 꿰뚫고 통과하고 있다. 근데 그 율법의 말씀이 기쁘고 즐겁다는 거죠. 자, 우리 시편 한번 잠깐만 봅시다. 자, 시편 19편을 한번 보시면, 자, 1절에서 6절까지는 소위 지금 바빙크가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은 율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요게 율법 중에서도 자연 세계에 나타나는 그런 포괄적이고 보편적 모든 자연 만물 가운데 나타나는 율법의 엄미함이라든가 율법의 통치라든가 율법의 질서와 순리 이런 거예요. 그런데 7절부터 14절까지의 여기도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죠. 이건 뭘까요? 방금 바빙크가 얘기했던 바로 더 분명하게 나타난 율법,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율법이에요.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1절에서 6절까지도 사실은 포괄적으로는 율법에 포함되는 내용들이죠. 노모스, 모든 세계를 지배하는 말씀의 능력, 그것의 질서, 순리, 조화가 1절부터는 6절까지 표현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더 분명하게 표현된 율법의 개념이죠.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구약의 모세율법 이거예요. 자, 그래서 397쪽입니다. 제일 밑에 줄, 이 두 소명들이 그러니까 일반 소명, 특별 소명, 자연인으로서의 삶,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서의 삶 이거예요. 이 소명들이 초기에는 일반적으로 사실적 소명과 언어적 소명으로 구별되었다. 모든 사람들에게 향하는 일반 소명은 즉 문자적이고 분명하고 판명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포하지 않고, 그러니까 율법 안에 내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직도 이방인들은 그들의 손으로 하는 일과 그들 자신의 이성과 양심 속에 분담하시고 이로부터 그들 자신의 탐구와 반성에 의해 추론되어지는 계시 속으로 이 모든 것들은 다 뒤얽혀 있다는 거예요. 조금 이해됩니까? 자, 너무 포괄적인 율법의 개념에서 일반인들이 살아갈 때는 양심하고 다 뒤섞여가 막 서로 질서도 없고 틀도 없고 막 그러고 살아가죠. 그죠? 그 속에서 울고 웃고 온갖 삶을 다 살잖아요. 근데 그러할지라도 율법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지 않느냐? 그건 아니죠. 하지만 어때요? 율법은 여전히 그들 속에 작용하고 있죠. 이해되십니까? 맞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춘추전국 시대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니면 뭐 춘추전국 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다 저들 나름대로 문화를 만들고 역사를 만들고 나라를 만들고 정치를 만들고 사회를 만들어요. 그런데 그들 속에 보편적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죠. 그렇죠? 다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사는 사람들이 또 별로 없죠. 보편 개념은 있는데 또 그걸 또 어기잖아. 도둑질하면 분명히 아니라는 거는 만고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 다 알아. 동성연애하면 안 된다는 거 다 알아. 사기치면 안 된다는 거 다 알고 부모를 거역하면 안 된다는 거 다 알아. 모르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글이 있어요. 어른이 되어서 해야 할 모든 일을 나는 유치원에서 배웠다. 이런 에세이 글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유치원 때 이미 다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왜 가능합니까? 인간 안에 있는 보편의 관념이 있는 거죠. 만대의, 제가 지난주에 셰익스피어 얘기도 했지만, 셰익스피어가 만대의 시인이요, 만세의 문학가가 될 수 있는 이유,
그가 인간의 보편적 감정을 그 도덕적 기준을 작품 속에 잘 풀어내고 그거를 시적인 표현으로 문학적 표현으로 잘 하니까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 된 거예요. 오늘날도 드라마가 인기가 높을 때는 그게 액션이 좋아서 드라마가 인기가 있는 게 아닙니다. 또는 그 속에 뭔가 아주 뭐 사람들의 호기심이나 이목을 끌만한 뭔가 있어서 드라마가 유명한 드라마가 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드라마가 압도적인 시청률을 기록하는 그 드라마들은요, 모두 그 중심 속에 뭐가 있냐? 이게 있는 거예요. 도덕적 감정이 그 속에 최고조로 달하도록 작가가 글을 아주 마술적으로 잘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흥분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심지어 그 주인공이 정의롭게 죽었어. 어떻게 보면 비극 같은데도 비극 속에서도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죠.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해피엔딩보다 도덕적 감수성이 이 주인공이 비극적 죽음을 당할 때 더 드러나는 거야. 이런 게 작가들의 스킬이죠. 결국 인간은 못 벗어나요. 이런 것 속에 우리는 다 뒤섞여 사는 거예요. 때때로 양심을 어겼다가 또 양심대로 했다가 이렇게 하죠.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시도하자마자 종교와 도덕법에 있어서 오류에 빠지게 된다. 뭔가 양심의 법을 따라 사회 체계를 세워보려고 하지만 안 된다 이거죠. 특별계시 밖에서도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할지라도 그에게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즉 그들은 여러 가지 우상과 부도덕성으로 전락하였다. 분명히 율법이 온 세계를 지탱하고 있고 이 영향력에서 누구도 자유롭게 벗어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이 율법대로 살아요, 안 살아요? 못 살죠. 안 산다는 표현보다는 못 산다는 표현이 더 맞지. 도리 어때요? 율법을 인식하자 말자. 이게 뭔가 절대자의 법이 있구나. 뭔가 온 세계를 다스리는 뭔가 법칙이 있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자 말자 어떻게 되냐? 우상으로 바꿔버린다. 전락해버린다.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표현은 정확한 표현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모든 인생들이 다 이래요. 예수 안 믿고 성령으로 말씀 따라 거듭나지 않고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삶을 사시다가 이런 걸 배우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 가운데 배워갈 때 예수 믿음이 중요하다는 걸 거기서 여러분들이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고 믿음이 아니면 성령 받을 수 없고 믿음 아니면 육체를 이길 수 없고 믿음이 아니면 율법의 그 모든 정죄와 쏘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거를 배워가는 거예요. 그거를. 자, 오늘 시간이 여기까지 오늘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 같은 내용들이니까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영혼의 자유를 위하여 아들이 친히 그 몸을 십자가에 깨뜨리심으로써 이제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또 우리를 쏘고 정죄하는 율법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였다고 하였사오니 예수 믿는 우리는 이제 그 율법의 정죄와 쏘는 것에서부터 자유하게 되고 이 모든 사망의 그 세력에서부터도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여전히 육신의 연약함이 남아 있어서 이 남아있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늘 시험당하고 늘 의심하고 늘 하나님 말씀 밖으로 벗어나고 때때로 그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상처받고 좌절하고 낭망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의인은 다시금 일어나며 독수리 날개치며 오름같이 날아오른다고 하신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의가 영원한 보증으로 주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예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도를 더욱 깊이 알아가는 과정 속에 율법과 복음의 차이도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수 믿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의 법을 사랑함으로 즐거이 헌신할 수 있는 성령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